1절에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 우리 다시 일어나서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발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구절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아니 죄송해요. 이거 아니에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잘못 넣은 것 같아요. 이거죠. 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뭐 어떻다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자들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광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예, 다음에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가지도록 할 건데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돼요. 우리 매주 한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황수 선교사님, 황하나 선교사님 재작년에 오셨었죠? 우리 교회 재작년에 오셔서 선교들 보고도 해주셨잖아요. 지금 대만에서 사역하고 계시고, 예, 기독교 인구가 한 4% 된다고 합니다. 예, 일란 지역에서는 지금 0.37% 됩니다. 기도 제목 보도록 다음 장 넘겨주시고요. 전에 기도하실 때에 지난 성탄 집회 한 30가정 전도한 초대한 30가정 믿지 않는 가정이 온 거예요. 30명이. 그래서 지금 1월 29일에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이 오는데 그분들을 다시 재초청하려고 한답니다. 1월 말에 정말 열매가 맺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지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함께 황수 선교사님, 황하나 선교사님 그리고 두 자제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정들이 모든 계획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함께해 주시고 그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정말 그 30가정 30분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중에 놀라운 믿음의 폭발이 일어나 놀라운 사람들이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을 섬기며 땅의 신을 섬기며 해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여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대만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만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두 자녀 건강하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주님의 자녀로서 빛된 삶을 잃어버리지 않고 평안함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다른 사람한테 소개를 할 때에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어떻게 소개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간혹 저는 우버를 하면서 이제 저를 소개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 보통 이렇게 물어봐요. 너는 여기에 언제 왔냐? 한 1년 반 됐다. 그럼 왜 왔냐? 나 그때가 기회죠. 나 한국교회 담임 목사야. 나 목사야. 그래서 왔어. 그러면 넌 교회 다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저희 아이덴티티 이게 그래서 굉장히 저를 쉽게 소개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목사 어떠한 권위가 그게 아니라 그냥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믿는 자니까 그때 타이밍을 잡아서 너도 한번 믿어보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해서 그렇게 하면 목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예수님의 얘기를 안 하면은 목사가 여러분들 교회 안 다니셔도 돼요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마가복음에서는 바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증거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마가복음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소개한다고 한다면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나와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마가복음 6장 3절.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이분들이. 마가복음 6장 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께서 고향을 떠나셨다가 고향에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같이 오게 되었죠. 그리고 안식일 날 회당에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놀라게 되죠. 이런 가르침이 어떻게 올 수 있는가? 이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것이니 얼마나 큰 가르침이겠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3차원, 4차원 지금도 2차원, 3차원의 세계 있는데 4차원, 5차원의 세계를 얘기한다고 하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가르침에 놀라고 은혜를 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상황, 같은 장소, 같은 날에 예수님을 보았지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알고 있는 그 환경, 백그라운드 때문에 바라본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하영 간사님이랑 무슨 얘기를 하다가 하영 간사님 얘기를 하다가 이제 하진 자매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하진 자매님, 그러니까 하영 간사님 동생분이 둘째 동생이 하진 자매님이시잖아요. 근데 하진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정확히 하진 사모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 전도사님 사모님 맞잖아요. 저에게는 하진 자매님도 아니고 하진 집사님도 아니에요. 저에게는 하진 사모님입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같은 상황이지만 같은 상황에 한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지만 한 사람은 하진이라고 이야기하라고 한 사람은 하진 사모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저한테는 하진 사모님이라는 게 너무나도 어색해요. 단지 이게 하진 사모님이라고 어색한 게 하영 간사님만의 이야기일까? 여기 계셔서 하진 집사, 하진아라고 부르셨던 모든 분들이 하진 사모님이라고 하면은 이상하지 않으시겠어요? 지금 아마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실걸요? 제가 얘기하는 이 이야기가. 그러나 저에게는 하진 사모님이 먼저예요. 왜냐하면 전도사님 사모님으로 제가 알고 만났기 때문이죠. 네, 저는 하진 사모님이라고 저는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들에게는 마리아의 아들이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마리아의 아들이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을 배척을 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바라보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마리아의 아들까지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배척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리아의 아들 예수도 맞지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큰 죄를 범하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은 고향에서 큰 기적을 이루시지는 못하셨습니다.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시고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아들 예수로만 바라볼 뿐이지 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이 사람들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그저 그런 사람으로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가 않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되면 옆에 분들을 바라보십시오. 부부끼리 바라보려니까 되게 힘드시죠? 예. 옆에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라고 바라보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그런 사람으로 바라보십니까? 영적인 눈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바라보면 그 안에 놀라운 역사,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배척을 당하셔서 많은 사역을 하지 못한 예수님은 거기에서 주저앉으신 것이 아니라요. 이제 다시 다른 곳을 두루다니시며 많은 사역을 이루시게
됩니다. 이제 12제자를 부르시고 2명씩 파송을 하게 되는데 이 12제자에게 무엇을 줍니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주셨어요. 2024년에는 말씀과 기도의 기본기를 정말 탄탄히 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2024년을 준비하면서 저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많은 고민을 하며 기도를 하다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 기본기를 다져야 한다라고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다른 것을 그러니까 하려고 하다가 뭔가 했으면 좋겠을까 고민을 하다가 다시 기본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부터 합심 기도팀이죠. 지난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합심 기도팀, 우리가 알고 있는 중보 기도팀이라고 하는, 근데 중보 기도팀이라는 그 중보라는 말이 좀 틀려서, 왜냐하면 중보를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중보 기도팀을 합심 기도팀, 또 도고 기도팀이라고 얘기해요. 도고라는 말이 이제 남을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우리가 입에 잘 안 붙어요. 그래서 합심 기도팀으로 이름을 명칭하고 화요일부터 이제 교회를 위해서, 교회부터 시작해서 목사인 저, 그리고 비전위원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각 기관들, 남녀 성교회, 주일학교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타로 서로 기도 제목 나눠서 기도하고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의 힘은 이 기도의 힘입니다. 이 기도가 없으면 절대 교회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기도할 거고요. 그리고 주중기도 모임, 토요기도 모임을 통하여서 지속적인 기도 모임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기도를 못해요. 오시면 기도하실 수 있으십니다. 옆에서 보고 배우게 됩니다. 필요하시면 기도 훈련도 같이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시간 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교회의 기본 중에 기본은 바로 이러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의 모임 기둥 하나를 만든 것을 명령하셨고, 올 한 해는 그 기둥을 세우는 데에 열심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제대로 기둥을 세울 수 없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튼튼한 기둥이 양쪽 기둥처럼 이렇게 세워질 것이고, 그 기둥을 만드는 데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같이 하셔야만 합니다. 왜냐?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모임을 동참하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권능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죠.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10만 싣고 두보롯도 가지지 말고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는 다른 무엇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는 두보롯도 가지지 말고 신발을 신고 가라고 할 때에 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우리의 이름이 남는 것이, 우리의 교회의 이름이 남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제일 안타까운 선교 사역 중에 하나가, 물론 나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안타까운 것이 하나가, 선교지에 교회 빌딩, 교회 건물을 세우고 거기에 꼭 누가 세웠다라는 팻말을 그 앞에 붙이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세워놓고 교회가 재정을 끊어요. 우리 할 일은 다 했다. 그 교회가 자립이 세워질 때까지, 선교지의 교회가 자립이 세워질 때까지 서포트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해야 되는데, 건물을 세웠으니 우리 할 일은 다 했다. 그리고 철수를 해버리는 경우가 다수가 있었습니다. 선교지에. 그러면 그 이후에 그 건물은, 오늘날 선교지에 건물들이 있거든요. 건물들이 있는데 굉장히 무용지물인 건물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과 기도로 인해서 선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뭔가 보여줘야 하는, 그러니까 자꾸 성도는 그게 우리가 뭔가 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그게 제가 여태까지의 선교를 제가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무언가가 더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날 선교, 우리가 해야 될 선교라는 것입니다. 물론 건물 예배당도 세워야죠.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제자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갔죠. 아무것도 안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외쳤습니까? 12절에 제자들은 회개하라라고 주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선교는요, 전도는요,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전도요,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 도구가, 선교의 도구가 문화가 될 수가 있고요, 구제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떠한 특별 행사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지난번에 했던 코리안 페스티벌이 될 수도, 코리안 나이트로 해서 우리가 그런 문화 사역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찬양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축구를 가르칠 수도 있는 것이고,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끝에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주님 앞으로 돌아와라 라고까지 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하게까지 하는 것이 전도요, 선교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 귀신을 제어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주력해야 하고요,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우리는 중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기도와 말씀과 복음 전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바로 그것은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구세주이십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여러분들의 왕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큐티 모임을 계속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숨 모임이 됐든 아니면 큐티 모임 팀을 따로 짜서 할든 어찌됐든 어떤 방향 속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그것을 갈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이제 이것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를 못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전파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데 주의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성경에만 나오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에게 역사하신 예수님이 있잖아요. 나의 삶에 역사하신 예수님. 여러분, 지식적으로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에게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셔서 참 감사함에 눈물을 흘렸던 그 첫사랑의 기억을, 그 사랑을 이제 알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리아 아들 예수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다시 바꿔 질문 드리면, 과연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좋아, 교회 나오면 좋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가 아니라 내가 이랬는데, 나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었는데 이러한 은혜를 같이 나누고 싶다. 나의 삶이 이랬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 이러한 은혜가 있더라.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더니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들의 고백도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 예수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당당히 선포하여 주의 복음을 전파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전도자,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시면서